본문에 나오는 손마른 사람은 한쪽에 손마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뇌손상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이라기보다는 혈액에 관련되어져서 근육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의사가 직업이었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중풍병 때문인지 근육 상실 때문인지 말은 하지 않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어느 손이 한편인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른손을 쓰는 것은 참 중요한 손인데 오른손이 말랐다, 힘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자기 손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간의 연약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몸에 붙어 있는 손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내 일부의 지체가 내 마음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편할 수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저는 저희 아버지가 중풍병으로 쓰러졌을 때에 수족 오른쪽을 못 쓰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겪어봤기 때문에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오른손을 못 쓰니까 상실되어지는 것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외경리에 보면은 그는 손기술로 생계를 이어가는 석수장이의 직업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손에 힘을 쓸 수가 없어 집안의 경제사정, 생계를 꾸려나갈 힘이 없습니다. 석수장이는 손을 써서 먹고 사는데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이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가족들도 다 구걸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자신의 불구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마음도 정신도 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고침받고 싶겠습니까? 움직여 보려고 했고 되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지난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자매로부터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 혈액의 수치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있습니다. 네, 자매님,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저에게 메시지가 다시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혈액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면서요, 막 그 글 내용을 봤으면 딱 알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너무나도 기뻐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감사하고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우리 교회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얼마나 기쁘던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마른 손을 내밀어서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삶의 온전한 회복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회당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다시 회당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에 회당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당을 다시 간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장을 다시 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를 다시 가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이 회당을 다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이 회당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의 기능은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심리적으로, 심지어는 법적인 종교 재판장으로까지 이 회당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공동체 속에서 회당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전과 조금 다른 부분을 있다면 간략히 말하자면 성전은 제사 중심이었다면 회당은 교육 중심이었다. 이렇게 쉽게 풀이하자면 거고,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여기에 본당이 있고 교육관이, 만약에 저게 교육관이라면 옆에 건물이 교육관이 저기 있고 라듯이 그 기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성전과 회당 다 중요하지만 이 회당의 기능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 교육적인 가르침의 기능이 이다. 물론 더 외에도 많아요. 많은데 하여튼 그걸 구심점으로 두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의 그날 그 시간에 한쪽 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손이 축 처져 힘이 빠져 있는 사람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궁금증을 유발하더라고요. 왜 거기 있었냐? 그냥 매번 회당에 쭉 있었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가르침을 받으려고 또 이 질병을 좀 고쳐보려고 거기에 자기 스스로가 찾아왔는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 연약하고 상실감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지, 혹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이 사람을 주일 안식일 날 갖다 들이대놔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목하여 보면서 예수님을 송사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려왔는지,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사항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한편 손마른 사람의 바람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은 그 속에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 있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만약 고쳐주신다면 다시 일할 수 있고 가족들이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이라고 2절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한편 손마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에 따라서 예수님을 송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 넘겨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완전히 처박아 넣을지 어떻게 할지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참 애매모호하죠. 회당에 모인 사람 전체 사람인지 아니면 특정한 사람인지.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목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기에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 속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있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는 어떻게 하실까, 이 안식일에 이런 것을 엿보고 송사할 거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당에는 종교, 사회, 신앙생활, 법적인 행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뭐가 없었냐면 치유가 없었고, 회복이 없었고,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늘 사람들이 북적이고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속에서는 항상 감시가 있고 송사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참, 성전만 부패한 게 아니라 회당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참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도 회당에 오셨어도 항상 긴장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엔 치유 없습니다. 회복 없습니다. 쉼 없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찾아오셨고, 이 교회에서 치유와 회복과 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항상 감시하고 통제의 대상이 되고 이러면 불안해서 교회 오면은요 벌벌 떨리고, 목사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 막 치실까 안 치실까, 저 장로님은 오늘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왜 저렇게 바라보실까. 이게는 쉼이 없는 거예요. 회복이 없어요. 여기는.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참된 안식을 늘 말씀하셨고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지 못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과 연결되어서 한 가지의 비유를 던져주면서 이 얘기를 바로 던졌는데요.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쭉 보시고 12장 11절에 특별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붙잡아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비유를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데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 빠진 양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건져내고 싶은 사람, 애따 모르겠다. 나 지금 예배 시간도 촉박해가지고 지금 70마일로 달려도 지금 내가 이 상황인데 이게 내가 지금 모르겠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시고, 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신지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삶의 순서를 잘 정하면 인생이요 밝아집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일보다 사람이 중요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이 순서를 정하세요. 그러면 인생의 이 길이, 루트가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일의 중요한 순서를 딱 정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셔요. 근데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 주일날 우리 대표 기도한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대부분이 자신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야 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고립에 빠져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일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이 회당에서는요, 회당 중심에 매인 사람이 있어요. 율법에 묶인 사람이 있고요. 전통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면밀하게 감독하면서 살펴서 법적으로 올무에 넘겨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숨어 있어요. 그것도 참.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런 종교적 행사로 다닌다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마음 심령의 성전이, 마음 심령의 회당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안 그러면 이 설교가 부딪혀요. 비우세요. 그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저 통제와 감시로 살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반감만 가져서야 되겠냐는 거죠. 그럼 오늘 나 자신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내가 행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느냐, 오늘 우리 가정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느냐, 오늘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느냐,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안 그러면은요, 늘 율법, 자기 만든 율법이죠. 율법과 전통과 회당 중심의 종교적 행위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다른 표현으로 보면 일어나서 가운데로 가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정확한 표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리 속에 들어있잖아요. 숨어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심령 골수까지 치고 들어가서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뭐 조금만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의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지 조금 알잖아요. 예수님인데, 여러분, 예수님인데 그걸 모르겠냐고. 그들이 숨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들이 숨어서 지켜 감시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감시하는데 드러내놔놓고 사역을 해버렸습니다. 야, 나 주님, 저도 이런 담대함 주세요.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여, 우리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이런 담대함을 주십시오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러내놔놓고 이 사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어서 이렇게 송사하려고 법정으로 꼬투리 잡으려고 한 사람이 있는데 드러내놔놓고 사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뭘 중시한다? 난 너희들이 중시하는 그 율법과 전통과 행위적 신앙 이런 거 나는 아니다. 나는 생명을 더 중요한다. 이 사람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어도요, 내가 뭘 중시하는지를 드러내놔놓고 가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기도가 나오니 주여 나도 이런 마음 달라고 하면 설교 준비를 계속 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내놔놓고 사역합니다. 어떻게 되실 줄도 모르는데 그들의 비판, 그들의 정죄, 그들의 통제, 그들의 눈총, 그것들이 다 예수님께 쏠려 있는데도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놔놓고 지금 그 손마른 사람을 무대 중심으로 불러냈습니다. 와, 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앞에 나선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창피할 수 있고 자신감 없을 수도 있을 법한데 이 손마른 사람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대의 중심으로 나옵니다. 일어나서 걸어서 나옵니다. 걸어서 나옵니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가운데로 가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길까요? 항상 사람은 살아가면서 축 처져 있는 사람은 점점 축 처져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 무대 중앙으로 나오라 할 때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말이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삶의 과정인 거예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가? 힘이 빠진 대로 사는가? 안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무대 앞으로 나가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지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회복인 거예요. 이게 생명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연약함을 이기고 무대 중심으로 나가게 합니다. 믿음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믿음은 굳어버린 근육을 다시 깨우게 합니다. 믿음은 가슴을 뛰게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 가슴은 뛰고 있나? 내가 지금 내 가슴은 뛰고 있냐? 입으로만 가슴 뛰는 게 믿음이라는데 가슴이 조금씩 뛰더라고요. 점점 뛰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슴 심장이 뛰어야요. 예수 심장이 뛰어야요. 이 모든 몸의 지체들이 살아납니다.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안 뛰면은요, 이게요, 이 가슴에서 팍 퍼져나가는 게요, 있어야죠. 가슴으로 삽시다. 마음으로 삽시다. 영으로 삽시다. 옆 사람한테 인사해 주세요. 가슴으로 삽시다. 마음으로 삽시다. 영혼으로 삽시다 말이죠. 영혼으로. 영혼으로 살아야죠. 영혼 없는 껍데기만 있어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니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도 맞아요. 맞아 보이지 않아요. 왜 율법대로 안 사냐는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이 안식일 정해주신 것은 그날 쉬라고 정해주신 건데 왜 주일날 그렇게 예수님은 사역하신다고 막 힘들어가면서 저런 일을 행하는지 맞아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처럼 율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고정된 이 율법 말이죠. 인위적으로 만든 율법 말이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은 인위적으로 만든 율법, 규례들, 규칙들, 룰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화가 되고 전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 누구예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 아니에요. 연구해가 만들어낸 거 말이죠. 그거를 인위적으로 만든 거를 율법이라고 해서 전통화 시켜버리기에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이 거기에 매여 살았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게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생명을 죽이려는 데 있지 않아요. 모든 생명을 죽이려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풀 한 포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생명을 회복시켜야 돼요. 생명을 자꾸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들은 율법을 왜곡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잘못된 해석을 주장했지만은 예수님은 왜곡된 그 해석을 교정하시고 그 율법의 바른 해석으로 생명을 회복시키시며 올바른 율법의 삶을 살으라고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은 이 본문 앞서 바로 나오네요. 그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주일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회복 그리고 쉼을 얻을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날은요, 정말 주님의 그 생명을 느끼고요, 참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는가를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런 그릇이 되어야 돼요. 내 그릇 꽉 채워놔놓고 주십시오 하면 부어주면 다 흘러 빠지잖아요. 그러니 주여 나를 먼저 비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배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앞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의 그 찬양이 막 속으로 쌓여지면서요, 막 설교가요, 막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라 설교가요, 비워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요,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이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라요. 오 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6절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근심과 분노, 예수님도 근심하셨고 노하셨고 분노하셨고, 이게 일반적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그 분노는 아닌 거를 여러분 이미 알죠. 전에 한번 설교했듯이 일반적인 감정은 인간 대 인간의 불완전한 감정 때문에 더 큰 불화와 복수를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감정은 그분의 신의 권위와 인간으로서의 작용이기 때문에 더 온전한 회복으로 나가게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근심과 분노에 대한 이 감정은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분노하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들을 위해서요. 이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적인 어떤 근심과 복음적인 이러한 분노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유익과 생명과 회복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오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쪽 손이 마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불구자가 있어요. 마음의 불구자가 있어요. 정신적인 불구자가 있어요. 한쪽이 마비돼 버렸어요. 그냥 한쪽이 마비되니까는 그 한쪽을 쓸 수가 없으니까 불구자가 된 거예요. 마음과 삶과 정신의 불구자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 내가 그렇다면 말이죠. 내가 처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자신을 그 말씀 앞에서 일어서라 하실 때 일어서셔서 무대의 중심으로 나아가라고 하실 때에 무대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 때 예수님은 그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손을 내민 자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회복의 눈으로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은 6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귀한 은혜를 주시지 않나요? 악한 자는 더 악한 곳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선한 자는 여전히 선한 것으로 나가서 회복과 하나님 안에서의 영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참 여러분의 자리에서 나의 영적인 불구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잖아요.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나가게 돼요. 그러나 선한 자는 회복의 길로 나가게 돼요. 회복받을 자들은 회복의 길로 나가게 되고 악한 자들은 악한 길로 나가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나아갈 때에 일어나서 이제 살아나갈 때에 어느 길로 나가야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내가 생명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복되는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로 나가겠나이다.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 삶,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굳어진 근육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잃은 손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잃어버린 손 때문에 가정도 직장도 마음도 몸도 힘을 잃었던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영적인 무대의 중심으로 저희들을 불러일으켜 세워주시고 순종하게 하셔 주셔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